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고 오늘도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이 영상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영상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귀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놓아두셨고 복과 저주를 아버지가 우리 앞에 놓아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택하는 삶을 살 건지 저주를 택하는 삶을 살 건지 순전히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무대뽀로 무작정 우겨서 일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시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한테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아버지께서 해오셨는데요. 우리가 복하면 우리가 아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은 돈 많고 그 다음에 늘 등 따스고 배부르고 우리가 입고 싶은 거 남들이 입었던 거 비싼 거, 부러운 거, 우리가 사서 입을 수 있는 물질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지위가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자식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낳고, 자식들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잴 수 있도록 비교해서 내가 처지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물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의 종류인데요.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주님은 이게
하루를 24시간에서 하루하루 살고 한 달을 살아서 1년을 살고 그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간이 긴 것 같지만 1년이 후딱 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삶은 정해져 있잖아요. 길어야 80이고 간혹가다 100살까지 사신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80까지 살든 100살까지 살든 인생은 거기서 끝나게 되어 있지만 영의 삶은 육의 삶을 벗어난 영의 세계의 삶은 그게 천국이든 지옥이든 끝이 없으니까 시간이 돌아가지 않는 시간이 멈추어진 그러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이 이 짧고 짧은 거 이 시간보다 더 귀중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고 목적인데,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한테 향하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의 영생에 관심이 있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얻고 승리하고 바로 서길 원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복은 영의 세계가 먼저고 육의 세계의 삶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육의 삶의 육신적인 복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없어질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육의 삶에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육의 삶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보다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망가지지 않게 나를 지키는 선에서 아버지께서 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거는 더불어 주시는 거고요.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놨는데, 그 복은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냐면, 그 복이 어떤 색깔이고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세상과 우리를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앞에 놓은 그 복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 복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모양이고 색깔인데, 그 복을 누려서 복 한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덩어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나를 부수고 나를 죽이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즉 복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다운 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건데요. 그 복의 완성은, 그 복의 끝은 생명인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생명.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영생을 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생을 받는 선물로 받는데, 그 영생의 그 생명 하나만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뿌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내가 하늘에 도착할 때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가 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생명을 받는 그 순간에 다른 모든 것들로 더불어 풍성하게 주셔서 그거를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복의 완성을 누리기를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완성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복하고 생명은 하나예요. 하나를 뜻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자가 돼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아버지께서 저주, 그 다음에 사망을 놓으셨잖아요. 이 저주는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고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에 말씀이 씌어 있어요. 그래서 저주는 어떤 거냐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죄된 삶을 사는 모든 자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주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삶을 살 때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그 욕심들을 이루어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저주에 놓여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그게 더 강한 저주고, 왜냐하면 그 저주 안에 있으면 저주의 완성은 사망이기 때문에 본인이 달려가는 그 끝의 결과는 멸망받는, 즉 지옥으로 가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삶이 바로 저주인데, 물론 지금 이런 때에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마음은 본인이 원하는데 어디에다가 팔아먹고, 혹은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것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쓰잘데기 없고 쓰레기 이런 것들로 물겁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그냥 건성으로 껍데기로 늘 하던 식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마음 없이 이렇게 나가면서 주일 하루도 안 빠지고 헌금도 안 빠지고 교회에 무슨 헌신이나 봉사할 때 있으면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은, 본인이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실태는 저주 안에 놓여 있는 삶을 사는 거고, 멸망의 길로 멈추지 않고 미끄럼 타고 내려가듯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께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참 많고, 지옥이 자기 자신하고 상관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삶을 사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돼서 육신이 원하는, 육의 마음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자기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를 막지 않고 그 길로 내리 달려가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가 않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비록 주의를 지키는 자기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끝은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목사고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길러졌고, 내가 아는 거는 교회밖에 없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천국은 반드시 가, 지옥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는 거야 라고 굳건하게 믿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가야 할 곳이 지옥밖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나 같은 사람이 가지. 난 교회밖에 모르는데, 내가 기도 쉬지 안 했는데, 이렇게 말은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알맹이가 썩은 거예요. 그 속이 더러운 거예요. 그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는 없는 거예요. 겉에 껍데기의 삶에 충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허충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멸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경멸받는 자가 가야 되는 곳은 음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반드시 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의 그 심령을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죄인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갖은 고통을 당하신 그거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모든 삶에서 죄와 싸우고 자꾸 겸손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은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를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고 참 회개의 심령이고 참 회개의 심령에서 겸손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내가 믿음 생활 한 게 얼만데 나 믿음 생활 허투루 안 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안 나오고 요 속에서는 오직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심령은 하나님께 온전히 거듭나는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계속 지켜가고 만들어 가서 아버지 앞에 갈 때 완성된 그 구원의 그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 심령이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는 천국 갈 거야. 내 믿음 생활이 어떤 믿음 생활이었는데 내가 주님께 어떤 헌신을 해왔는데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심령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감히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완악한 악한 교만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지금까지 짓밟아온 그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걸 제대로 깨달으면 아버지 앞에서 납작 스스로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는 이래서 천국 갈 거야 라는 그 믿음과 말의 선포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합니까? 우리 인간이 온전할까요? 온전하다고 쳐도 얼마큼 온전할까요? 온전하다고 쳐도
부족하고 모자란 못난 그 무지한 인간들 속에서 조금 더 나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서, 자기가 만든 기준에서 자기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가려면 그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격을 내가 나한테 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일까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난 천국 가라고 하는 그 자격을 본인이 본인한테 준 거잖아요. 본인한테 100번 줘도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한테 허락 받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 합격이 돼야 하나님께서 너 천국에 들어와, 내 집에 이젠 들어와도 돼 라고 허락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래,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의 기준이 이래 라고 자세히 정확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이 정말로 수십 년을 교회밖에 모르는 삶을 비록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겉의 삶뿐인지 아니면 속에서부터 참으로 나오는 삶이었는지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로 삼아서 거기에서 기준을 봐서 나를 점검해야죠. 내가 정말로 교회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겉에만 그렇게 했네, 내 속은 내가 원하는 데 사용했네 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아니면은 정말로 아버지밖에 모르는, 교회밖에 모르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겉만 그런 게 아니라 속과 겉이 하나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심령으로 겉과 속이 같이 건강하게 실하게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상담을 제가 이제 3년 넘게 지금 4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가 상담을 했겠어요. 시작부터 상담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가능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1000명 중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 그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 귀한 분들도 자기의 모든 부분을 다 보지는 못해요. 어느 부분은 오해하고 또 스스로 속고 속이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을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검은 색깔인데 하얀 색깔이라고 이렇게 굳건히 믿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자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했고 믿음 생활 이렇게 했고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근데 그 말씀 전하는 말씀만 들을 때는 그 속을 분별하지 못하고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천국 반드시 가겠다, 이런 분이 안 가면 누가 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자기 자화자찬, 자기 자랑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자랑을 열심히 하고 계실 때 저는 기도해요. 주님 보여주세요. 진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를 항상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할 적마다 꼭 그 기도를 꼭 해요. 그럼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 보면 그 삶은 그 말이 다 허풍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부풀렸어요. 진짜는 병들고 죽고 썩고 더럽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이렇게 추하고 악해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복과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고 모든 걸 내어 맡겨서 주님이 원래 나의 주인이셨으니까 참 주인으로 내가 모셔서 그분의 인도함과 지킴과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앞에 놓여 있는 내가 복을 선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가 가능하지 않으면 요거 조금 하고 육이 원하는 거 조금 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적당히 세상이 원하는 거 조금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 놓여 있는 복과 저주 중에서 저주를 택한 거예요. 그 삶이 저주를 택했으니까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그 사망은 음부고요. 여기 신명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께서 육신의 물질과 많은 복도 주시고 땅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자녀들이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물려받아서 누렸잖아요.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고. 그래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 안에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참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받아서 누린 것처럼 또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여기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한 거는 육신의 땅도 포함이 되지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더 큰 뜻으로 더 확실한 목적을 세우신 거는 이 땅은 천국의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땅은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영생을 물려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받은 게 생명이라는 복을 받았는데 하늘의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어질 이 땅의 땅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주께서 세워주셨으므로 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 즉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땅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그러므로 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모든 복과 땅을 상속받아 누릴 자격을 무조건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한두 번 듣기는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치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께서도 지옥을 안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모르셨죠? 많으세요. 천국은 믿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좋은 것들만 있으니까 천국을 믿는데요. 여러분 천국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데 굉장히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이만큼 들었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멈추지 마십시오. 지옥에 대한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옥은 그렇게 무섭구나 라고 그냥 여기는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지옥을 실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지옥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더 힘이 되고 지혜가 더 생기고요. 그 다음에 죄를 더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이렇게 실제로 실감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지옥을 실감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열어달라고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매 순간 삶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그 목적이 색깔이 바뀌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보일 거예요. 느낄 거예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내가 이렇게 느끼는 내 피부 느끼는 이것보다 더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천국도 가본 적이 있고 지옥도 여러 번 봤어요. 지옥에 가본 적은 없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열어주신 적이 있는데요. 내가 그냥 보기만 하는 거는 실제로 가서 경험한 거하고 보기만 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 1000번을 곱하세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제가 그 지옥을 봤는데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고 모든 게 정지가 되고 입이 쫙 벌어지고 숨도 멎더라고요. 그렇게 프로즌 돼 가지고 그렇게 얼어붙어서 얼음땡이 됐어요. 그거를 봤을 때. 그 지옥에서 어떻게 저거를 견디지? 견디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내 고통이 덜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옥에서 잠깐 쉬는 것도 아니고 못 견디겠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을 한번 좀 실감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생이라는 거가 얼마나 끝이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멈춘 거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이 길어야 80인데 그 80을 영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이 지구 이 사이즈를 한 수천 개 갖다가 놓고 다 펴놓은 상태에서 볼펜으로 하나 딱 찍은 그 점이 우리 인생의 80시간이라고 쳐도 그 영생에 대해서 설명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의 이 삶이 전부인 걸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얻고 있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누리고 있는 이
이것만 바라봐요. 이게 전부인 것 양, 이게 영원한 거인 양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인생도 끝이 난다는 거를 감을 못 잡아요. 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인 양, 이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크리스찬이라는 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이냐면 양다리 걸친 자들, 껍데기에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보이고 알맹이는 알곡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곳에 다 내어주고 쓰는 그런 삶, 겉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포장으로만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만, 주일 예배 때만 믿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도 인생이 그들에게는 첫 번째 목적인 거고, 이게 이 삶이 다인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자기는 지옥 안 갈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의 끝은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저를 상담자로 사용해서 저한테 상담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을 깨우고, 무지함에서 깨우고, 착각에서 깨우고, 스스로 속고 있는 데에서 깨우치고, 죽은 거에서 살리고,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 갈 자들을 다 깨우고 건져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환란에서 남겨질 100% 확실한 자들을 100% 확실하게 들림 받을 수 있는 자로 옮기기 위해서 작은 수지만 저한테 아버지께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 딱 하나예요. 그게 전부잖아요. 그쵸? 그게 전부잖아요. 다른 거 더 없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운전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뒷골목에 차 파킹장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옆 아파트에 그 형 아파트에 문이 있었고 계단이 한 3칸 4칸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 같아요. 남자가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남자 앞에는 어떤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근데 서 있는데 다리도 흔들흔들 움직이고 몸도 비틀비틀하고 좀 수줍어 하면서 손 주머니에 넣고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얼굴은 좀 붉어져 가지고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면서 뭔가 열심히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둘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실태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지옥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는 자들이었고,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 끝나면 기다리는 건 심판이고, 이 육신의 삶이 끝난 다음에 다음의 삶이 있는데 그거는 영원하다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고, 관심도 아예 없고, 그들이 원하고 관심 가진 거는 그 당시 그 상황에 자기가 원하고 행복해하는 거를 누리고 있고, 또 계속 누리기 원하고 그 안에 있는 거,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것밖에 그들한테는 보이는 게 없고 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전부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차에서 내려서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못했어요. 하나만 하였으니까요. 제가 오늘 생선을 구워 먹었어요. 이제 후라이팬에 이제 기름 자글자글 넣고 생선을 굽는데 한쪽 두꺼운 부분이 좀 덜 익은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더 익히려고 후라이팬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였어요. 기울이니까 기름이 한쪽으로 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생선을 이렇게 그쪽으로 세워서 푹 담가서 굽고 있는데, 그 기름이
넉넉하게 있었어요. 근데 지글지글 막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옥의 불구덩이를 봤어요. 지옥의 기름덩어리도 있는데, 지옥의 불구덩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는 30가지가 넘는 고문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마솥에 끓는 기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봤는데 바글바글 끓는데 내가 지금 후라이팬에서 끓는 이 기름보다 몇천 배는 더 뜨겁고 바글바글 보글바글 끓을 텐데, 지옥의 기름은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믿어도 멸시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 사람들, 남을 저주한 사람들, 뭐 이렇게 성령 회방죄 한 사람들, 뭐 하나님의 종을 저주를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가는데,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 기름 덩어리에 그 기름 물에 거기에 풍덩 빠져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이 드니까 주저앉을 뻔했어요. 너무 실감이 나서 그냥 억 소리가 났고 꺽 소리가 났어요. 정말로 이걸 어떻게 견디지?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후라이팬에다 계란을 후라이 하는데, 이렇게 멀리서 떨어뜨리면 기름이 튀니까 가까이에서, 후라이팬 가까이에서 계란을 떨어뜨리다가 실수로 요 손가락, 긴 손가락 하나를 후라이팬을 살짝 스쳤어요. 아마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 뜨거워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얼른 찬물에 댔는데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찬물 빼면 계속 아파요. 왜냐면 이 뜨거운 열기가 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살 속에서 이 뜨거운 게 살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몸 전체가 불에 당겨지고 팔팔 끓는 가마솥 기름에 당겨지면 그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도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외로운 거 느끼시죠? 지옥에서 외로운 거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외로움을 그 지옥에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한테 나 외롭다 그러면 아마 몰매 맞아서 죽을 거예요. 그 소리 하면. 지옥에서 외로운 게 진짜 외로운 거예요. 도울 사람 없고 혼자잖아요. 힘들다 기댈 곳 없잖아요.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제 영상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많이 들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삶을 안 살아서, 혹은 내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스스로 자기가 의지를 갖고 놓쳐버려서, 그래서 본인의 삶이 끝났는데 가보니까 지옥이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다음은 주님께서 특별히 이 간증을 영상을 통해서 나누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옥의 간증을, 지옥에 갔다 온 사람 간증 많이 들으셨죠? 이분 간증도 그거 하나인데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 간증을 나누시라 그러셨어요. 이 간증을 준비하는 데는 제가 한꺼번에 하지 않고 너무 힘들고 몸이 컨디션이 안 돼서 조금씩 준비하다가 보니까 거의 한 달 걸렸나 3주 걸렸나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분은 외국분이시고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어떤 분이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30분 넘는 시간을 제가 받아서 적는데, 적다가 멈추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지옥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얘기하니까 실감이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걸 받아 쓰면서 내 주위의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막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속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 외면받았잖아요. 예수님한테. 나도 몰라. 도대체 너 누구니? 그렇게 올라가서 그런 고통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겁나요. 제가 지옥 갈까봐. 그래서 그런 고통이 막 몰려오니까 30분 넘는 분량밖에 안 되는데 한꺼번에 다 받아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받다가 또 쉬고, 조금 받다가 쉬고, 조금 이거를 받아 적다가 또 울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 지옥 간정을 받아 적는데 너무 실감이 나니까 내 마음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지옥 얘기만 계속 받아서 적으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쉬었다가 하고 이러는 바람에 거의 한 달이 걸린 것 같아요. 이분은 빌 웨이스 간증이에요. 지옥에서 23분. 들으신 분 계시죠?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제 몸을 떠났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에는 제 몸이 복도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 영혼이 제 몸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진정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두려움으로 마음이 심란했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던지 그 체험은 제 삶의 모든 관점을 바꿔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약 400여 군데나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지옥에 대한 모든 것이 묘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옥에 상관된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증한 모든 내용은 성경에 이미 써 있었습니다. 이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여느 때처럼 주일 밤 항상 참여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하는 기도 모임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한 새벽 3시쯤에 저는 복도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됐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어느 감옥방에 떨어지게 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감옥이었습니다. 벽과 문 빗장은 거칠었고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그것은 엄청나게 몹시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뜨거워서 제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잠깐 동안 빛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주님이 거기 계셔서 제가 그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1분쯤 지나서 그 안은 어두워졌습니다. 지옥의 한 부분은 감옥으로 되어 있는 방들이 있었고, 그리고 불로 된 구덩이들이 있었고, 아주 큰 불로 된 구덩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감옥방에 있었는데 4명의 귀신 같은 생물체도 저와 함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한 그 생물체들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키가 엄청 컸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온몸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턱이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였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아주 정말 엄청난 생김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면도칼 같이 아주 날카로운 지느러미 같은 것이 온몸에 있었고, 길쭉한 팔들, 그리고 비균형적인 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구였습니다. 구부러졌고 균형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길쭉하고 다른 것은 짧은 팔과 어깨에 하나씩 있고 정말 이상하게 생긴 생물체들이었습니다. 끔찍하고 끔찍하게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내내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귀신들의 관심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그 증오의 감정을 저에게도 가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 귀신들이 나를 증오할까?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나를 몹시 증오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증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초월한 그러한 증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던 것은 그들이 저를 영원토록 고문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육신을 갖고 있을 때보다 모든 감각이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저는 감옥 다락방 위에 누워 있었고 제 몸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왜 나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귀신이 저를 잡고 저를 벽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저의 모든 뼈마디가 다 부러졌습니다. 저는 굉장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아픔은 사람의 그 어떤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굉장한 고통의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바닥에 누워 자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체들에게는 절대로 손톱만큼이라도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귀신이 저를 붙잡고 다른 하나는 면도칼 같은 갈고리 발톱으로 저의 살을 마구 찢었습니다. 막 찢는데 인정사정 없이 마구 찢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강렬한 증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귀신들이 사람보다 약 1000배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1000배의 힘을 가지고 저의 살을 마구 찢고 저를 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생물체들에게는 인자함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귀신들의 냄새와 지옥의 냄새는 정말 지독하고 끔찍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유황에 불타는 몸냄새와 또한 썩어 시큼한 악취가 나는 고기 아니면 상한 계란과 우유,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냄새에 1000번을 곱해서 그것을 코에다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미가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짓입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짓인데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짓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지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비를 싫어합니다. 자비하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작품들 중에서 최고의 높은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나를 고문하는 이 생물체들은 IQ가 0점입니다.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그리고 당신에 대한 증오와 고문뿐입니다. 이것이 그 생물체들이 아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신들이 당신들의 삶에 당신들의 죄를 통해서 침투해서 당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당신은 이 귀신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감방 안에 누워 있었고 아주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어느 쪽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감방에서 나왔다는 것을 느꼈고 나는 한쪽을 보았는데 전부 새카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것은 전부 비명 소리밖에는 없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수십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 비명과 지르는 소리는 듣고 있기에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고 엄청나게 머리가 아팠고 귀를 틀어 막아도 비명소리가 너무 커서 귀를 틀어 막은 제 손을 꿰뚫을 지경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비명소리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당신 앞으로 다가오는 것조차도 볼 수가 없는 어두운 곳입니다. 그 어두움이 당신을 두렵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무서운 영화를 보았을 때 그 무서움이 목구멍 속에서 올라오면서 하는 바로 그 순간을 적어도 1000번을 곱하고 그 순간에 당신이 머무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당신은 그곳에서 영원히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신이 지옥에서 견뎌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감방 밖으로 나와서 이쪽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무언가 조금 보였습니다. 불구덩이에 불꽃으로 인해 지옥을 아주 조금 볼 수 있었는데 초록색의 잎사귀는 전혀 없었고 생명체들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생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 모두 밤색이었고 황폐했습니다. 쓰레기와 돌들만 있는 죽음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열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지옥은 엄청 뜨거운 곳입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당신은 벌써 죽었어야 맞는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또 당신은 지옥에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견뎌야 하는 부끄러움입니다. 지옥에는 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공중에 습기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물기도 없습니다. 너무나 마른 곳입니다. 당신은 그 물 한 방울이 아주 절실한 곳입니다. 귀신 중 하나가 저를 붙잡고 다시 감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문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 두개골을 눌러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마구마구 지르고 있었고 자비를 빌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각각 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무엇이 갑자기 저를 잡아서 그 감방에서 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지금은 아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지옥을 마치 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잠깐 보았던 그 불꽃 옆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구덩이 옆에 있었고 거대한 동굴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통해 간신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고 사람들의 몸뚱이들이 불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 자비를 구하는 비명을 지르면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층마다 큰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큰 귀신들은 사람들이 기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잡아서 다시 불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곳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이 세상에서 잠이 필요해서 자는 것처럼 지옥에서도 잠이 필요한데 당신은 전혀 잘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옥에는 절대로 물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지옥의 위치가 지구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구 바로 중심에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약 3700마일 지구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구 지격은 약 8000마일입니다. 그 반의 반경이 4000마일이고 저는 약 3700마일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구덩이 옆에 있었는데 그 온 귀신들이 벽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든 크기의 모양대로 각종 상상할 수 있는 대로 불구이고 못생긴 악령들이었습니다.
거대한 것들, 작은 것들, 거미들, 큰 거미들, 쥐, 뱀, 지렁이들, 이런 것들의 온갖 꺼림칙하고 혐오스러운 것들의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벽에 사슬로 묶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왜 벽에 묶여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다서 6절 말씀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라고 쓰여 있는데, 어쩌면 제가 그것을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저를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꽃을 따라 이 구덩이와 터널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벽에 거하고 있는 악령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에 놀라서 저는 누가 이 귀신들을 막을 수 있을까? 아무도 이것들과 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포는 너무 강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그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지옥 위에는 삶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밑에 지옥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에 실존하는 지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며, 여기 지옥에는 수억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이라도 나갈 기회를 위해서 간절히 간청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심한 고통은 여기서 나갈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서 당신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지옥에는 희망이 전혀 없으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저는 완전한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로 터널을 올라가면서 악마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그곳에 빛이 비추어졌고 나는 한 남자의 윤곽을 보았으나 그의 얼굴은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곧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주님을 보았을 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이 이 지옥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을 찾았을 때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사람들은 이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내 자녀들 중에서도 이 장소가 실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다.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지옥을 믿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불타는 지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이 장소를 싫어하는지를 말해라. 나는 나의 창조물이 한 명도 이곳에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곳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이곳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만 한다. 나는 너에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미쳤거나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의 일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왜 이러한 생물들이 저를 이렇게 지독히 싫어합니까? 주님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싫어한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 마귀는 하나님께 해를 입힐 수도 없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왜 마귀가 인류를 싫어하고 속이고 또 병들게 하고 지옥에 데려가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해롭게 입히는 이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주님은 저를 주님의 심장 한 부분을 만지게 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그 어떠한 사랑과 능력보다도 더 무한하게 더 큽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지식을 완전히 넘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창조물이 이곳 지옥에 오는 것을 보실 때 너무나도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또 내게 주님의 심장 한 부분을 만지게 하셨는데 주님은 주님의 창조물이 지옥에 오는 데 대해 너무나 큰 슬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세상에 증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리고 지옥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매우 속히 온다는 것을 전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매우 속히 온다는 것을 전해주어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주님 속히라니요? 얼마나 속히요? 이렇게 물어볼 걸. 지금은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주님의 평화가 내 위에 임했고 내 옆에 주님께서 계신 것에 대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눈을 들어 벽에 있는 흉측한 귀신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마치 개미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크고 흉측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옆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개미 같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주님 이놈들 좀 보세요. 개미 같네요. 주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넌 그들을 단지 내 이름으로 묶어서 쫓아내면 된다. 주님의 답변을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우,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힘은 엄청나구나. 주님 없이 흉측하고 끔찍한 귀신들을 봤을 때는 정말 힘이 셌고 무섭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괴물들이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구경하고 엄청 빠른 속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붕 위에서 집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마루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저건 내가 아니다. 어떻게 저게 나지? 난 여기 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저기 누워 있었는데 그는 정말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몸은 단지 텐트에 불과합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영이 진짜 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은 성경에서 안개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짧습니다. 무엇이 저를 몸으로 다시 당겼는데 마치 내 입과 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고 저는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그 공포의 극치에 몸부림을 쳤고 저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제 몸이 그 두려움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 생각에서 거두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것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기억은 남겨주셨는데 정신적인 충격과 두려움은 제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옥을 믿지 않거나 또는 당신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자신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귀가 당신을 속이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마귀는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주어졌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돌아올 수 없고 당신은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야, 난 그래도 착해. 난 그런 곳에 갈만하지가 않아.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야. 네, 당신은 어쩌면 착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우리는 우리를 어리석고 재뿐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그로 인해서 당신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물건 하나를 훔쳤어도 종이 핀 하나라던가 당신 사장님의 시간이라던가 그 어떤 것이라도 한 번 훔쳐도 그것으로 당신은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당신에게 잘못한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거나 이 모든 것 중에 이 하나라도 단 한 번 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을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우리들만의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당신을 보고 비웃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기회 있을 때에 결단하십시오. 당신에게 앞으로 얼마 동안의 시간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당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 지옥에 가게 될런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옥은 열기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지옥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은 했으나 삶에서는 육으로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참 바보스럽지 않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드립니다. 결심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간증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심령으로 들으셨습니까? 혹시 결단하셨습니까? 결단이 섰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것 같은데, 무서운데, 심판받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걸로만 그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삶에서 사용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은 복 안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여러분을 가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교만한 거고, 그런 삶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납작 엎드리시고 회개하시고 새로 시작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그 어떠한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 있다면 아버지께 돌아오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르세요.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지금 돌이키시면 확실한 복의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주님 집에 초청받아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세요. 여러분 아직 용서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용서가 안 됐습니까? 아직은 여러분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고집 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젠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거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지금 여러분한테 정말로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여길 망정, 그거는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을 안 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거가 여러분이 영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지옥에 갈 망정 내가 저 사람을 용서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하고 여러분 그 억울한 그 심령 아픈 마음하고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쵸? 해보세요. 지금부터 해보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 처음부터 잘 되는 거는 없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면서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기어서라도 가면 그 심령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 많은 백성들을 불러주신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여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들으시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얘기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이 삶에서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복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그렇게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